사도 바울이 다루었던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의 문제였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다뤘던 문제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다룬 것을 마치고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 사이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와 성도 간에 일어나는 다툼과 어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곳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과 지식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볼지라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오해나 갈등이나 다툼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생긴 다툼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볼 것은 성도 안에인 문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교회 바깥으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재판관 그리고 배심원을 포함한 모든 법조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세상 법조인들을 향해서 불의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무슨 극악한 죄악을 저질렀다기보다는 그들의 존재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할 때 세상 법정, 세상에 있는 법률을 따라서 판단할 뿐이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고 또 특별히 기독교의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가지고 또 세상의 관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왜 이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바깥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십시오. 이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성도가 된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즉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바울은 성도된 우리가 얼마나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고 또 함께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할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천사를 판단할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여기서 천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데, 타락한 천사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천사를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영적인 존재인 천사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차원은 어떤 차원인가? 하늘의 차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차원. 높은 차원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심지어 천사들조차 우리의 판단을 받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높은 차원에 있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째서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이런 다툼과 갈등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 앞에 가지고 가서 판단을 받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판단을 해야 할 여러분이 왜 오히려 판단을 받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순간 교회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생긴 허물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패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실패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갈등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순간 너희는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패배를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성도와 교회로서의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인데 그 예수님 말씀 따르기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화해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어떤 말씀들이 주어집니까? 노하지 말라, 화해하라, 화평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일은 아마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차 고발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에 순종하기를 실패했다는 뜻이 고발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의 소송건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판사가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화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했는데 왜 여러분은 서로 화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서로 다투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울산의 한 법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서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것을 판결하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 성경책을 폈습니다. 성경책을 펴가지고 말씀을 읽어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이렇게 재판하는 대신에 혼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법정의 판사로부터 이런 혼을 받는다면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가지고 소송을 했다. 근데 그렇게 다투는 일들이 다 주의 이야기가 퍼졌다. 그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교회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참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보통 사전적인 단어를 볼 때 소송은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그리고 이득을 얻으려고 시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하는 순간 모두가 패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건 사람도, 소송검을 당한 사람도 다 패배자가 됩니다. 다. 교회도 패배하고, 이 사람도 이쪽도 다 패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패배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이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능력을 갖춰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게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라는 표시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라는 표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기서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말씀은 9절과 10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이 어떤 목록입니까? 죄인의 목록입니다. 죄인의 목록.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모든 종류의 다행은 나이를 안 했겠지만 다양한 모든 종류의 죄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다. 원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도로 부름받은 그 부름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생기는 다툼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머리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서 그 열매를 맺으라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화평하라. 화평하는 자가 되어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식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갈등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에 응답하여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화해하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가십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추구하라는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